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론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감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가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달라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진 교회들과 또 우리 협력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주님 교회가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서 사역해야 될 또 전도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 열심을 내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도록 또 우리가 또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 루안다와 우간다와 파키스탄에서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선교를 꼭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코로나가 잠재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들 또 세워진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죽는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또 늘 계획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주신 사명들 을 감당하며 선교일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전도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꺼리낌 당하지 아니하도록 전도의 많은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한 우리 주님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 특히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뜨겁게 기도하며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이 지혜는 더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 통독을 통하여서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한 것에 너무 안타까운가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선교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그 선교를 하는데 특히 올 한 해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일들 통하여 선교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우리가 또 화요일마다 또 화요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년부터는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선교 통독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 통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처음의 시간을 드리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갖기 위해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두 달 시간 동안 한 권의 성경을 책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들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 366쪽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국원 교수님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얼굴은 토끼처럼 생겼는데 입은 오리처럼 삐죽하게 튀어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어떤 동물로 비유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리 아니면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서 그 그림의 뜻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데 그 세계관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또 야곱이 요셉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 요셉이 후손들에게 말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바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복이라는 의미의 우리 어제 살펴봤던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내용 가운데도 한 가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이삭 역시 야곱 역시 21절에서도 요셉에게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도 그 축복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도 보면 요셉도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그 찰나에 자신이 임종시에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21절과 22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21절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얘기 가운데 이 후반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46장 31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 속에서는 거기서는 침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하는 그런 논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이 70인경이라 해가지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70인경이 번역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구약에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와 달리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배울 때 언어의 구조와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헬라어를 배울 때나 또 영어를 배울 때나 히브리어를 배울 때나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 방법들,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좀 보기 좀 독특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고대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것이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침상에서 이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침상이라는 단어와 지팡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가 좀 시작이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M자의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이 침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미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히브리어로 또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마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미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 70인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지팡이라는 라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 가운데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침상을 사용한 그 창세기에서는 침상 위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지팡이 손잡이를 의지해서 그가 경배하는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면 공통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그만큼 야곱이 늙었다는 의미가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야곱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야곱의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보면 요셉이 자신의 뼈를 나중에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바로 이 뼈를 가지고 가게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헷불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4대가 지나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이삭이 야곱을 통해, 야곱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시체와 자신의 뼈가 이제 남게 되게 되면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그 나의 뼈도 가지고 가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뼈를 약속 땅에 묻게달라는 그런 장소적 의미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다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인데 그때 나의 이런 것들을 너희 후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후손들에게 해줬던 모습들입니다. 즉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그들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공통적인 단어로서 믿음으로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장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장자였든 차자였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 창세기를 같이 포함하면서 읽어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첫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들을 이뤄 가신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야곱 역시 에서와 쌍둥이이지만 동생입니다.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참 고집도 세고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형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팥죽 한 굴에 팔아먹으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하지만 야곱의 그런 어떤 그런 열정도 역시 좀 대단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씨름할 장면에서 분명히 뻔히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그 끈질김이 참 그의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함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비가 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죠. 사역다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또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결국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야곱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나중에 다시 찾게 되고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고 결국 안전하게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것들을 야곱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 역시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의 꿈이라는 그런 독특한 그런 자신의 특징 때문에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억울하게 그가 제수로의 생활을 하였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였고 제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죠. 포디바라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온몸이 벗겨지는 일이 있어 옷이 다 벗겨져도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결코 떠날 수 없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들이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총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이삭의 삶, 또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이들이 바라보고 느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을 결코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몇 아들들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를 돌아보면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첫째로 태어났지만 결국 장자권을 상실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그 권위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축복의 은혜들이 결국 넷째인 유다와 또 요셉에게 이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참 성경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 살지 않고 욕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였지만 한날 한시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또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는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내용 가운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모범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살아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그런 위기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거나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생업터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 내려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 살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